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라 여름에 여러분들 좀 시원해지시라고 제가 시편 묵상한 말씀을 같이 몇 주간 나누기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제 나름대로 공책에 그 큐티하면서 적은 것을 2년 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큐티한 그 공책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여름 동안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해지시고 또 한여름을 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아예 한여름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나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윗이 오늘 19장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많이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항상 다윗을 이렇게 꼽는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면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살았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에 다윗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기름 부을 때 한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진짜 다 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전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줄을 읽어보면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그의 세대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David served his generation 그랬습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기원할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인정을 했냐면 다윗은 그 당대 자기의 제너레이션을 섬긴 사람이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제 이끌고 갈 때 우리 교회 몇 분 집사님들을 들어서 그 집사님은 커뮤니티 교회 그 당대를 이 커뮤니티를 섬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들을 들어서 그 집사님은 커뮤니티 교회 그 세대를 섬긴 분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왕으로서도 그 자기 백성들과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왕으로 치리를 한 그 일에 있어서도 자기 당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안 짓고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가 사는 인생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여기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묻어납니다. 어떻게 9절 10절에 나와 있냐 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다 했는데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키라고 하신 그 규례가 금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애가 자랄 때 이건 우리 패밀리 룰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죠? 귀찮게 생각하죠. 우리 룰 지키는 것이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여기 보면 규례라는 게 나오는데 규례, 이건 막연한 하나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규범입니다. Ordinances. Everyday life we have to observe this, okay? Ordinances. Everyday life rules and regulations. Ordinances. 그런 것까지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지키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귀찮게 여겨지지 않고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짐스럽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지고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고 이렇게 여겨진 게 아니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모할 것이고 아니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게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죠. 2015년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요새 발표됐습니다. 지금 계속 국제 법정에서 이게 누구의 소유거냐 하는 게 계속 지금 아직도 재판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콜롬비아 해안에서 그 트레저 헌터들이 아마추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옛날에 그 아주 큰 상선들이 금, 은 이런 것들을 신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때 그때 그 금을 콜롬비아에서 정말 금, 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싣고 스페인 소속인데 스페인 소속 상선에 가다가 영국 군함하고 마주쳐서 싸우다가 그게 침몰한 겁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300년 된 건데 300년 전의 일인데 찾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있는 금, 은 이게 현실가로 $17 billion 된다면 17 billion. 이게 스페인 거냐 아니면 그걸 발견한 사람들의 거냐 지금 국제법에서 그게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정말 시시한 목사가 하나님의 규례는 많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금 17 빌리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그런 음과 금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라고 지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버젯을 지금 마련한 거 아닙니까?
너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그렇게 진 거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겁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겁니까? 솔로몬 성전의 옛날 얘기로 하면 솔로몬 성전 안에 그게 다 금으로 돼 있다는,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뒤성소, 성소가 다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이런 금은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그가 지식적으로 인텔렉츄얼하게 그걸 어그리한 게 아니었어요. It's not intellectual understanding.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체험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꿀보다 송일꽃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I can taste it. I can testify it is really good.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현근 사람이 베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 사다 주셨는데, 정말 여름에 정말 뜨거울 때 아이스크림 먹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It tastes so good. 그렇죠. 이게 체험 아닙니까? It tastes so good. 그냥 it's not intellectual agreement, okay? It's an experience. It's an experience.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 당대를 섬겼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봐도 사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기 12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두 가지 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죄의 경로가 뭐예요? 첫 번째,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가 누구의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허물을 제3자가 못 보고 못 갖는 게 아니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You do not realize you have a sin.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There is a self-deception here. Okay. 내가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뭡니까?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숨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에게로부터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당신에게 숨겨놓은 죄가 아니고 내가 나로부터 숨겨져 있는 그런 죄를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패져 있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어도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We feel numb. We don't have any guilt feeling. 그렇죠. 죄인지는 처음에는 알았는데 계속 그걸 그냥 하다 보면 뭡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가 나를 속이고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It becomes so natural. It becomes part of me, even though I commit the same sin. I don't realize that.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나를 속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가 있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자기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He didn't know.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죄는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으면서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조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거 죄다 이렇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경로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습니다. 고범죄, willful sin이라고 그랬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presumptuous sin 그랬어요. presumptuous sin.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뭡니까? 내가 그걸 무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presumptuous라는 말은 이 정도 죄는 괜찮아라고 뭡니까? 내가 presume을 한다는 겁니다. I presume this is okay. It's not big deal. It is sin, but it's not big deal. I presume it's okay. 하나님 보실 때는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presume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습니다. 알아. 그거 잘못이고 죄인 줄 알아. 근데 이거 안 하고 사람 누가 있어?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presume을 하잖아요. 그렇죠. That's willful sin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사거리 교통신호 그 신호 푸른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 색깔 다가 가라는 신호랍니다. 그게 어째서 그러냐? 푸른 신호는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노란 불은 뭡니까? 살피면서 천천히 가는 거랍니다. 그게 빨간 불은 뭡니까? 빨리 잽싸게 지나가는 겁니다. That's a presumption, isn't it? It's okay. It's okay.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I know, but who is not doing it anyway? Why should it be big deal?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It's okay. 이렇게 얘기한다는 It's a presumption. It's a presumptuous sin.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distorting을 하죠. justify를 하려고 그러죠. rationalize 해서 뭡니까? 자꾸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그런 식으로 이거노를 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걸 이미 자기가 그런 관점에서 그 죄를 자기도 그러고 살아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왕이야. 여자 하나 하룻밤 데리고 잔다고 What's the big deal? I'm king! 그래 밧세바를 데리고 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이었어요. 우리야. 그래서 얼마나 그 밧세바를 무시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은 이방인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아이 그런 여자, I'm king, I deserve more than that. What's the big deal? 하룻밤 자는 게 뭐가 그렇게 빅딜?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왕인데 지금 왕으로서 지금 처리하는 직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프리즘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You measure yourself by yourself, you compare yourself by yourself, and there is no wisdom 그랬어요. 내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고 해서 You measure yourself by yourself. 그러면 누가 기준입니까? You are the standard now.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게 자기가 이제 자기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There is no truth. 그랬습니다. 그렇죠. It's not wisdom. 지혜가 없도다 하는 말은 there is no truth. 그렇죠. 죄인데도 뭡니까? 죄가 죄로 되는 게 아니고 That's not the fact, okay? You fabricated. That's not true. There is no truth.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진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걸 그렇게 프리즈밍을 해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You have no integrity. There is no truth in your personal life. Because you become yourself a standard now. 다윗은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이 두 가지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걸 어떻게 다루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의 훌륭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다루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죄들로부터도 하나님 나를 clear 해주세요. clear me. 그래서 clear me. 그 clear me라는 말은 용서해달라고. forgive me from my fault. 그래서 forgive me from my.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죄를 그렇게 이그노를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바울처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That's true. That's true.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참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이 나의 흠은 이 모든 내가 죄를 스스로 속이면서 지은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클리어해줘. Forgive my hidden fault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제발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 아니고 죄를 그냥 이그노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단단해진 그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더 걱정을 하세요. He's grieved not because we commit sin. Of course he grieves. But we ignore that. 그때 하나님 참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군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은 정말 또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기를 포함시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고백하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라고 그러겠습니까? 믿는 사람 우리가 우리 죄로 고백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죄에 민감해 있고 He's very, very sensitive to the moral sins, spiritual sins.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죄를 없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악몽 가운데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할 필요 없고, 하나님 I trust you, you forgive me.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죄들이 나를 뭡니까? rule over 하지 못하게, dominating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let them have a domination over me 그랬어요. domination.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그걸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거, 분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우리만큼밖에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주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praying.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이제는 dominating 하지 못하게, rule over 하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뭡니까? 우상이 되게 됐어. 이것도 나한테 필요하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것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저거는 꼭 가져야 되겠어, 이건 내가 가진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되게 되면 뭡니까? 화가 나죠. You get upset easily.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That makes us bitter. We get easily upset. We get jealous. 그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언제 저 사람들이 간 걸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지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좀 잘 공부 잘한다 싶으면 뭡니까? 참 이렇게 잘 자라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나는 뭐야? 그런 시기하는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There's no room to be thankful.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기려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래서 다윗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여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런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 숨 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술을 보더니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that's the power. 지난주에 우리가 박강성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뭡니까? 담배를 색없이 피던 사람이 he quit. That's the power.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파워지 내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뭐 긍정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신념일 뿐이에요. 그 신념 그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게 아닙니다. We need a power. A real power. True power from God.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회복시키고 더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